사람이요, 제일 좋아하는 얘기거리들이 뭐냐면 남의 가정 얘기할 때가 제일 재밌습니다. 보통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남의 가정 씹을 때가 제일 재밌다고 그런 얘기합니다. 오늘 저는 좀 남의 가정을 좀 씹고자 합니다. 오늘 어떤 가정이냐면 성경에 나오는 가정인데, 오늘 제목 자체가 바로 어느 가정이냐면,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롯의 가정. 롯 가정을 여러분과 좀 같이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참 지난 주간에 롯 얘기를 쭉 준비하면서 또 여러분의 설교를 듣고 또 말씀을 보고 여러 가지 묵상을 하면서 롯 가정이 참 제게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그 은혜 받은 얘기하고 같이 함께 여러분의 롯 가정 얘기를 하면서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손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이 롯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면 먼저 꼭 시작해야 할 동네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정말 타락한 도시, 타락한 마을 하면 얘기하는 꼭 그 대명사처럼 나오는 도시가 있죠. 어디입니까? 소돔과 고모라. 하여간 이거는요, 교회를 안 다녀도 저기 완전 뭐 같다고요? 소돔과 고모라 같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대명사가, 이 타락한 도시의 대명사가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소돔 얘기를 여러분과 같이 함께 먼저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롯이 살았던 동네가 소돔이에요. 지금은 그 소돔은요 싹 없어졌어요. 바로 롯 당시에 그 소돔은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유황 불못을 만드셔가지고 완전히 그 소돔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거기가 어디냐면요, 지금 여러분이 이스라엘을 가면 죽은 바다가 있어요. 보통 사해라고 그러죠. 사해라고 하는 그 지역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은 완전히 그냥 그 사해로 변한, 그러나 아주 못 사는, 사람들이 절대로 살 수 없는 땅으로 변한 곳이 소돔이에요. 근데 원래 소돔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애워싼 곳이다라는 말입니다. 이 소돔이라는 원래 원어적인 의미는 애워싼 곳,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하면요 분지예요. 분지. 원래 분지는요 참 살기에 좋은 땅이에요. 왜냐하면 그래서 여러분이 분지는 산들이 애워싸고 있어서 여러 가지로 적들로부터 위협에서 막을 수 있고 또 아주 비옥한 땅이었어요. 롯이 아브람과 헤어질 때 롯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 소돔을 보고 여호와의 물된 동산 같다 라고 할 정도로 아주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돔은 참 좋은 땅이었어요. 근데 오늘 나오는 이 소돔의 모습은 완전히 타락한 땅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아브라함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난 이제 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노라. 얼마나 타락했는지 내가 볼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지난주에 뭐 얘기했습니까? 하나님, 저 땅에 몇 명이라도, 마지막 몇 명이요? 10명의 의인만 있더라도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결국은 소돔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땅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과연 소돔이 뭐가 문제였느냐? 여러분, 요즘 우리 기독교에서 아주 사회적인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동성애 문제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는 이 소돔 그러면은 동성애를 제일 먼저 떠올려요. 왜냐하면 오늘 성경 말씀, 우리 창세기 19장에도 보면은, 잠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도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소돔성에 두 천사가 방문합니다. 그때 성문 앞에 있던 롯이 두 천사, 나그네로 온 두 천사를, 이 롯도 아브람과 똑같이 대접을 합니다. 나그네 대접을 해요. 근데 문제는 이 롯이 그 나그네 두 명을 집으로 데리고 들어갔는데 그 소문이 퍼졌어요. 저 롯의 집에 젊은 남자 둘이 들어갔다 라는 그 소식이 퍼지면서 동네 사람, 오늘 성경은 노소불과,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창세기 19장 말씀 보세요. 창세기 19장 말씀 4절 말씀 찾아보세요. 4절 말씀.
이제 롯의 집에 가서 롯이 그 두 나그네 천사를 대접하는데 4절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쌌다. 여기 보면 노소를 분문하고, 뭐 나이가 들었거나 나이가 뭐 안 들었거나 다 노소를 분문하고 롯의 집을 애워쌌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5절 말씀 하나 하죠. 5절 말씀 다 같이 공부합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공부합니다.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해요? 상관하리라.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상관하리라는 말은 성경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써있지만 이게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그 두 남자를 데리고 와란 말이에요. 내가 그 두 남자를 우리가 범하겠다, 뭐 이런 얘기예요. 상관한다는 말은 그런 표현입니다. 굉장히 그 성적인 연애예요. 그래서 이 소돔이라고 하는 나라를 생각할 때, 이 도시라 생각할 때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많은 세상 사람들은 뭐냐면, 야, 이 동네는 뭐가 만연했어요? 동성애가 만연했구나. 그냥 남자들이 가가지고 저 두 남자 데리고 와라. 그래서 우리가 보통 소돔 그러면 동성애로 대명사격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도요, 소돔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뭘 뜻하냐면 동성애를 뜻합니다. 그래서 소돔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대표적인 명사인데, 그런데 우리는 보통 그렇게 해서 소돔 그러면 동성애로 타락한 것.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요즘은 하도 사회적 이슈가 동성애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 소돔은 더 큰 문제, 근본적인, 하나님께서 왜 이 땅을 심판하시고 하셨느냐 라고 하는 문제는 단순히 동성애 문제로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그 다음 말씀 찾아보세요. 한번 우리 에스겔서, 여기 제가 그냥 다 찾아보지 마시고 여기 보지 마라. 에스겔서 16장 4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어떻게 해요? 없이 하였느니라. 여기 보면은 이 소돔의 근본적인 문제가 나와 있어요. 단순히 동성애로만 얘기할 수 없는 아주 깊은 문제가 이 소돔에게 있었는데, 그 소돔에 세 가지의 중요한, 하나님 보시기에 이 소돔에 큰 죄악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교만함이 있었다. 교만함이란 뭐냐면요, 하나님이 없어요. 자기가 최고입니다. 자기 생각이 그게 최고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썼습니까? 음식물에 풍족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야, 이 소돔은 음식물이 풍족해요. 여러분이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 소돔이 과연 어딘가를 이 시간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이 소돔이 지금 어딘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태평함이다. 이 세 가지가 바로 소돔의 가장 큰 문제였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소돔의 죄악은 이 세 가지에서 비롯된 겁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교만함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음식물의 풍성함이에요. 여러분 생각이, 목사님, 음식물이 풍성한데 왜 문제가 되겠습니까? 왜 문제가 되겠습니까? 거기에 궁극적인 문제가 있어요. 아멘. 음식물의 풍성함은 무엇을 말하냐? 소돔의 욕심과 정욕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만 먹고 있어요. 자기. 그리고 음식물이 풍족하다 보니까 누굴 몰라요? 하나님 몰라요. 여러분, 공통적으로 예수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 부자가 어디에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뭐보다 어렵다 했습니까? 예? 바늘구멍에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건 더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뭐냐? 오늘 성경에 음식물에 풍족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뭘 얘기하셨느냐? 태평함이란 말이에요. 니나노 젊어서 노세. 세상 한 번 살다가 하는 거, 그냥 요즘은 한국에서 뭐라고 하냐면 욜로라는 그런 말이 유행해요. 욜로. 한 번 주어진 세상 열심히 놀다 가자. 이게 사람이 생각하는 세상. 그게 바로 그냥 태평함이라는 거예요.
뭔가 긴박성을 못 느끼고 하루하루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뭐 세상이 무너지겠냐? 야, 세상이 뭘 무너지겠느냐? 그냥 이 시간 먹고 마시고 그냥 열심히 우리가 재밌게 살아가자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시간 소돔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 결과가 오늘 에스겔서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소돔에 대해서 소돔을 멸망하신 것에 대한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는다 말이에요. 거만하고 가증 그러다 보니까 가난하고 궁핍한 도와주지 않고 자기들 그 육체 자기들 먹을 거 충만하고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이 소돔을 보면서 어디가 생각나요 여러분? 이 소돔 얘기 들어오니까 지금 어디가 생각납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지. 음식물이 얼마나 풍부한지 말이야. 저마다 자기의 의장, 자기의 의견이 옳고 자기 나름대로 요즘은 그런 얘기하죠. 인권, 휴권 얘기하면서 물론 하나님의 주신 인간은 존엄합니다. 그런데 요즘 말하고 있는 인권들은 그런 인권이 아니에요. 서로 자기 주장합니다. 자기 옳다라는 거예요. 내 목숨은 소중하고 다른 사람의 목숨은 소중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요즘 말하고 있는 휴머니즘. 요즘 세상이 그렇게 싸우고 있어요. 점점 세상이 어떻게 올라가느냐? 그러니까 자기만 다 옳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집사람하고 같이 얘기하다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사회가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가장 중요한 질서를 무너뜨리면 이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도 바로 오늘 소돔의 문제, 동성애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저는요 그분들의 인권과 그들의 아픔들을 이해합니다. 소중한 분들이에요. 그러나 법적으로 이 세상이 그것을 옳다라고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세상이 실타라는 잘못 풀면 세상 사람의 마음은요 가장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왜 그 타락의 끈을 세상이 주고 있습니까? 근데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바로 이 소돔의 모습이 바로 지금 우리 세상의 모습입니다. 오늘 바로 이 소돔은요 그 소돔 안에 누가 살고 있었어요? 롯의 가족이 살고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정도 지금 어디 안에 살고 있습니까? 정확히 말하면 소돔성 안에 우리 가정이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매일매일 우리가 대하는 이 세상 속에 여러분 이 세상을 보세요. 있는 자가 돈 있는 자가 가진 자가 풍족한 자가 더욱더 모든 걸 가져가는 그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그 말씀에도 그래도 하나님 말씀답게 살려고 인간답게 살려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인 이 세상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성함과 태평함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삽니다. 가난한 자들 더 가난해지고 궁핍한 자들 더욱더 궁핍해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롯의 가정을 보면서 바로 우리는 그런 이 삶 속에 살고 있다는 거. 항상 여러분은 늘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들은 태평함을 갖고 있다. 이 말 속에 저는 지난 주간에 굉장한 도전을 받았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내 앞에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신 거는요 언제 뭐 심판하시겠어 아직 멀어서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항상 우리 앞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 우리는 그걸 느끼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뭘 느끼고 사느냐 그 심판을 느끼며 하루하루 떨며 살아가는 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삶 속에 있구나. 그런데 이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모르고 살아요. 수만 년, 수천만 년 더 살 수 있을 것 같지. 그리고 살아갑니다. 바로 그 세상에 롯의 가정이 살고 있었어요.
이 롯은요, 그 세상 속에 그래도 열심히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살았냐? 그 세상 속에 또 맞춰가면서 열심히 살았어요. 땀 흘리면서.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창세기 10장에 보면 이 롯이 성문에 앉아 있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원래 고대 중동 고대 시대에 성문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은요, 아무나 못 앉아 있어요. 성문에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은 두 종류 정도의 사람이 돼야지만 앉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판장이 앉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문에 앞에 앉아 있다는 건 재판장이 앉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동네에서 어느 정도 돼야 돼요? 예? 유지 정도 돼야. 그래도 그 사회에서 저 사람 정도면 성문 앞에 앉아도 돼 할 정도로 유지인 사람이 바로 앉을 수 있어요. 그러면 롯은요, 그곳으로 이민 가가지고 소돔이라고 하는 소돔족이 살고 있는 그곳에 가서 이방인 아니에요. 완전히 거류인 아닙니까? 그랬던 사람이 얼마나 수고를 했어요. 얼마나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그 사회에서 인정을 받은 거예요. 성문 앞에 앉아있다는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만큼 열심히 살았어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 이 땅이 아르헨티나 땅에 와서 열심히 정말 땀 흘리고 수고하는 우리 어르신들, 우리 이민자들 생각이 탁 납니다. 열심히 정말 이 말도 못하는 이곳에 와가지고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고 정말 발발한 삼천리하면서 어떤 이러면서 살았던 여러분의 삶. 오늘 롯도 바로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사람. 그랬던 그가 지나가는 나그네 두 명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두 명을 영접을 해요. 원래 아브라함도 그렇고 롯도 그렇고 그 당시 중동 풍속은요, 그냥 나그네들 지나가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그냥 극진히 모시는 게 그 사람들의 하나의 관습이었어요. 그러니까 롯도 가가지고 이 두 나그네를 모시고 와서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아주 극진한 대접을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이 소돔이요, 난리 법석이 떠기 시작합니다. 두 남자가 들어오니까 그 소돔이 들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서 롯의 집에 가가지고 그 두 남자를 내놔라. 내가 그들과 상관하겠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나이가 든 사람이나 안 든 사람이나 청년이나 노인이나 다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나라의 모습이 이게 이 도시의 모습이 얼마나 타락한 모습이에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까 세 가지 말씀드렸죠. 바로 뭡니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부함과 그리고 태평함.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뭐에 빠지는 거예요? 세상 향락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원하고 즐겁고 그런 거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두 사람을 내놔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얼마나 급박했으면 와가지고 그냥 문을 따면서 문까지 부숴버릴 그런 작정을 하고 막 드세게 막 와가지고 막 사람들이 운집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위협하니까 롯이 나중에는 뭐라고 하냐면 이분들은 우리 집에 모신 손님 아니냐 말이에요. 이 손님들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이 롯도 굉장히 화가 난 거예요. 갑자기 그냥 막 이러니까 너무나도 그냥 화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화가 나가지고 하는 소리가 뭐냐면 그러면 내가 이 사람들 대신 내 두 딸을 내놓을 테니까 이 두 딸을 당신들이 어떻게 하는지 하라 말이에요. 근데 그 얘기는요, 어떤 분들은 이 얘기할 때 저도 처음 이해할 때는 이 롯이라는 사람 참 이거 그렇다고 어떻게 자기 딸들을 그렇게 완전히 아버지 이 사람은 아버지도 아니다 할 정도로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지금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은 내 두 딸을 내놔주겠다라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냐면 이 롯도 아주 극단적인 상황입니다. 어떻게든지 좀 막으려 하고. 그러니까 이 시간 여러분 그런 거 아시잖아요. 제가 어느 목사님 설교에 들어보니까 그 목사님이 적절한 예화를 하나 하시더라고요. 무슨 예화를 하시냐면 이 목사님이 어렸을 때 자기 집에 집달리들이 온 적이 있대요. 집달리들. 여러분 집달리가 뭔지 아세요? 집달리? 차압들하고 집에 있는 모든 걸 다 그냥 그러니까 빚잔치 하는 거죠. 빚잔치 와서 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저는 그런 걸 저는 잘못해. 그 목사님이 그래요. 그럼 자기도 그걸 어렸을 때 아버지가 그걸 당해봐가지고 그때 그 아버지가 하던 얘기가 난 거예요. 나중에 와서 다 붙여놓으니까 나중에는 뭐라고 하냐면 내 뭐예요? 내 옷도 다 못해요? 나중에 너무 화가 나니까 뭐라고 하니까 내 입던 옷도 말이야 다 뭐라고 해요? 화가 나니까 이 녀석들아 내 옷까지 다 벗겨가라 말이야. 다 벗겨가라 말이야. 그 정도로 화가 나니까 말이야. 바로 지금 이 시간
이 롯의 표현이 지금 그 표현이에요. 극단적으로 그 두 딸을 주겠다는 얘기 아니라 어떻게 너희들이 그럴 수 있느냐. 이 롯이요 너무나도 황당한 거예요. 화가 납니다. 그냥 야 우리 집에 있는 거 다 가져가라, 다 가져가라. 그러나 이 손님들만은 안 된다. 바로 그런 표현으로 오늘 이 롯이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군중들은요 참지 못하고 문을 부술 정도로 위협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극적으로 정말 가장 위기의 순간이죠. 위기의 순간. 그때 오늘 성경 말씀 보니 그때 이 두 천사가 그 앞에 있는 그 군중들의 눈을 어둡게 합니다. 어둡게 하고 롯에게 이제 자기들이 온 이야기를 합니다. 야, 내가 이 상황을 보니까 이 두 천사가 롯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이 땅의 타락이 어느 정도인가 우리가 보러 왔는데 이거는 이제는 완전히 이 땅은 가망이 없단 말이에요. 자기가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는 당연히 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땅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롯에게 얘기합니다. 이제 당신 가정은 이제 같이 나와 함께 나갑시다. 이 땅 여기 있다가는 여러분 큰일 나니까 이제 우리는 같이 함께 나갑시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뭐라고 부르냐면 롯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롯, 당신이 아는 친척들 가족들 다 불러 모으라. 같이 함께 우리 이 땅을 떠나자. 그 롯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가 아는 가족들 친척들 다 불러 모아서 이 불구덩이가 될 이 땅을 떠나자. 오늘 29장 말씀 바로 그 얘기로 되는. 그런데 성경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보세요. 오늘 창세기 19장 14절 말씀. 창세기 19장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은 뭘로 이겼더라? 농담으로 이겼더라. 롯이 나가서요 드디어 이 천사들이 부탁한 것처럼 다 불러왔어요. 사위들을 불러오고 가족들을 다 불러왔는데 그 사위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야, 이제 이 땅을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멸하실 거야. 그랬더니 이 사위들이 뭐냐면 우리 저 장인어른 좀 이상해지셨네. 아유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야? 이 땅이 어디 하늘 딱 보니까 하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아니 무슨 이 땅이 멸망당하겠습니까? 뭘 이 땅이 우리가 오늘도 재밌고 오늘도 살기 좋은데 왜 우리 땅이 멸망합니까? 다른 나라가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뭐가 멸망하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농담으로 이겼더라. 여러분이 가서 전도해 보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가 어떤 그 세상 사람들 뭐합니까? 농담으로 얘기합니다. 야, 뭐가 세상이 무너지냐 말이에요. 예수 얘기하잖아요. 농담으로 얘기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하나님 나라 임하십니다. 그럼 이 세상이 어떻게 되느냐? 농담으로 여겨요. 웃는 소리 합니다. 야, 오늘 교회 가야 돼. 오늘 교회 가야 돼. 오늘 예수 믿어야 돼. 너 지금 예수 믿고 살아야 돼.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지금 생명이야 라고 하는 얘기 아마 믿음 좋은 사람들은 아멘 합니다. 그래 우리 이 시간이 바로 하루하루 살아갈 때 바로 이 시간이 우리에게 중요한 건 생명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뭡니까? 농담의 농담. 오늘 이 시간이 소돔도요 롯이 가가지고 사위들에게 야, 이 시간 하나님께서 멸하시는데 그러니까 그 사위들이 하는 말이 아니 장인어른 치매 걸리셨어요? 뭐 이상 걸리셨어요? 뭐 그러면서 지금 뭘로 여기는 거예요?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안 가는 사람은 어떡할 겁니까? 이 롯이 그들을 붙잡고 해도 안 가는 거예요. 아유 장인어른 혼자 가세요. 뭐 이 세상이 뭘 명한다고 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롯도요 또 이 시간 롯도 오늘 성경 보니까 그 얘기 들으니까 롯도 처음에는 자기도 천사 얘기 듣고는 뭔가 긴박해가지고 이 사위들을 불러 모았는데 사위들이 옆에 가가지고 그거 농담이에요.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이 뭘 무너지겠습니까? 라고 그러니까 이 롯도 순간 그런 길을 무슨 길이라고 그러죠? 가벼운 길을 팔랑기라고 그러네. 이 롯도 그 얘기 듣다 보니까 자기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오늘 읽었던 말씀 15절 말씀 한번 15절 우리 읽어 15절 말씀 1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공부합니다.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과 하노라 라고 이 천사가 롯에 얘기를 했어요. 이제 지금 야 시간 없어 빨리 가야 돼. 동틀니까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야. 빨리 가자. 보니까 16절 한번 롯도 한번 보세요. 롯도 어땠는지 한번 보세요. 다 같이 공부합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어떻게 해요? 더하시었더라. 그러니까 이 롯도요 그 사위기들 얘기 듣고는 자기도 하늘 보니까 오늘 이게 뭐가 아무것도 아니고 야 오늘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오늘 이 천사가 이 롯의 아내 그리고 그 딸의 문 잡고 그 두 나그네 천사가 그들을 붙잡고 어디로 나오니까 성 밖으로 나와. 그냥 억지로 끌려나가는 롯이 억지로 끌려나가는 겁니다. 억지로 끌려나가는. 야, 저는 정말 이 장면 보면서 어찌나 나 같은지 어찌나 나 같은지. 야, 저는 이 말씀 보세요. 이 롯의 가정이 꼭 내 모습이구나 말이야. 내 모습이구나 말이야. 하나님이 그냥 억지로 끌어가시는 거예요. 너무나도 날 사랑하셨어. 너 살아야 돼. 너 살아야 돼 말이야. 지금 우리의 모습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우리 교회 오늘 창립 30주년, 28주년 쭉 맞이하면서 내 모든 이 목회도 그렇고 우리 교회들 이렇게 쭉 보면서 기도하면서 야, 롯과 같구나. 하나님 그냥 잡아서 어떨 때는요. 지금 이 시간이 좋사오니 그냥 이 소돔성에 머물고 싶은데 그럼 내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안 일어났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아시고 말이에요. 그런 우리의 손을 붙잡고 그냥 야 여기 있으면 안 돼 여기 있으면 안 돼 그냥 끌고 나오시네. 끌고 나오시네. 거기 있으면 죽으니까 말이에요. 그냥 끌려 나오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손으로 이렇게 우리 붙잡아 준 줄 믿습니다. 억지로 하나님을 끌고 가시는 걸 끌고 가요. 억지로 끌고 가십니다. 부모님이 그런 얘기 하시죠. 먼저 우리의 인생을 사셨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우리의 인생을 잘 아십니다.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 올바르기 아시기 때문에 이 부모님들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억지로 끌고 가는 거예요. 자녀들은 억지로. 근데 자녀들은 나 거기 싫어 말이에요. 우리 애들도 어렸을 때 밥을 줄 때 꼭 고기도 주지만 꼭 뭐도 같이 줘요. 야채도 같이 주잖아요. 야채도 같이 주고 나물도 같이 주고 야 이걸 먹어야 돼. 그 이유가 뭐겠어요? 그거 같이 먹어야 건강하거든요. 근데 애들 때는 그거 싫어요. 그냥 그거 싫단 말이에요. 그냥 고기만 먹으면 좋고 자기가 막 맛있는 거 그것만 먹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부모들은 계속 우리에게 넘겨주고 야 이것도 먹어야 돼 이것도 먹어야 돼. 왜? 그게 우리에게 좋은 걸 아니까 억지로 먹이는 거예요. 너 안 먹으면 그냥 한번 때린다 그러면서 먹으라고 그래요. 그럼 억지로 먹는 억지로 먹는 이유가 뭡니까? 왜 그렇게 하시겠어요 부모님이? 그게 우리에게 좋은 거니까. 하나님도요 그렇게 우리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롯의 그 아내를 그 롯의 손을 붙잡고 이끌어 나오십니다. 결국은 성경 보니까 사위들은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농담으로 이긴 겁니다. 야 당신이나 가세요. 자기들이나 가세요 하고 자기는 안 나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1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17절 오늘 읽은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은 말씀 다 같이 공부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내는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지 말고 어디로 도망가라고요?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한다. 산으로 도망하라. 여기는 하나님의 피난처입니다. 하나님이 롯에게 마련해 주신 피난처예요. 하늘나라 같은 곳입니다. 근데 하나 너는 빨리 산으로 도망하라. 그러니까 롯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다 같이 18절 말씀 잘 보겠습니다.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이 말은요 정말 이 기도에 내가 정말 하나님 저 산으로 못 가게 그 얘기가 아니에요. 아직도 이 마음속에는 산으로 가기보다는 어디로 가는 게 좋아요? 이 세상에 남길 원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 이 20절 우리 다 같이 20절 말씀 다 같이 공부합니다. 다 같이 공부합니다. 보소서 저 소금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이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임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뭐예요? 보존됩니다. 그래도 산까지 가기는 난 싫고 그냥 이 세상에 남아서 조금이라도 먹고 사는 게 나에겐 내 인생의 보탬이 되고. 야, 이 말씀을 롯의 이 얘기 들으면서 야, 이게 누구 얘기구나. 바로 누구 얘기예요? 내 얘기란 말이에요. 내 얘기. 하나님께서 야, 너 하늘나라, 제가 어느 봉사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늘나라 좋아하시죠? 하늘나라 가기 원하시죠? 아멘. 예. 그런데 이제 그때 봉사 그랬대요. 오늘 가기 원하시는 분. 그러니까 아무도 손 안 들더래요. 아무도 손 안. 오늘 이 시간에 가길 원하시는 거니까 아무도 손 안 들대요. 그게 바로 누구 얘기예요 지금? 내 얘기자 오늘 성경에 나오는 롯의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여기서 참 너무나도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같으면요, 저 같으면 우리 애가 그러잖아요. 그러면 야 임마 산으로 가야지 어디 가 임마 하면서 뭐예요? 예? 꿀밤 하나 내줘.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보세요.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21절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뭐라 부르더라? 소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롯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래 글로 가. 산에 안 가도 돼. 글로 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롯을 안아주시면서 너가 그 성읍에 들어갈 때까지 내가 절대로 저 소돔 땅을 멸하지 않을 것이다. 드디어 오늘 23절 말씀에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떴더라. 이 해가 떴더란 말은요, 우리가 아침 됐다는 말이 아니라 이제 해가 어디에 올랐다는 얘기예요? 중천에 떠올랐다. 정오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드디어 그 시간은 무슨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시간. 근데 어디 때까지 기다렸느냐? 롯이 어디에 들어갈 때까지? 소알에 들어갈 때까지 주님이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오늘 재밌는 얘기를 하나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롯과 그의 딸들은 들어갔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그 소알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롯이 딱 소알에 들어가니까 그냥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불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유황불이 쏟아지는 거예요. 지진이 나고 완전히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가 확 무너지는 그런 상태인데 26절 말씀이세요. 26절 말씀.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뭐가 되었더라?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더라.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 저도 이 말씀을 몇 번이나 읽어보면서 지금 롯이 성경 말씀의 시제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롯이 성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이 시간 롯의 아내는 성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지금 어디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어디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소돔과 소알 그 사이에 서서 나중에 뭐 한 거예요? 뒤에서 그냥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지니까 뭐 한 겁니까? 뒤를 돌아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절대로 갈 때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근데 이 아내가 뒤를 돌아보. 이 뒤를 돌아본다는 단어는 그냥 단어로 해석하지 말고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집착한다는 말입니다. 집착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롯의 아내는 뭐에 대한 집착이 있는 거예요? 아직도 아까운 거예요. 롯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그러나 롯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그냥 성 안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롯의 아내는 그 성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못한 게 아니라 뭐예요? 안 들어간 거예요. 왜? 아깝거든요. 저 소돔에 두고 온 그것 때문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야,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그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롯은 들어가지 않고 그냥 그곳에 있다가 어떻게 돼요? 그 여인도 그냥 소돔 기둥처럼 그냥 가치 않게 그 재앙이 그 여인에게 임하고 만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신앙생활은 과연 무엇인가? 오늘 롯의 가정 얘기를 하면서 롯 가정, 이 가정을 쭉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가정은 과연 어떤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너무나도 사랑하세요. 아멘. 아주 그냥 어떨 때는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참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의 그 끈이라는 게 얼마나 끈덕진지 몰라요. 예수 믿고 산다고 하면서도 이 세상의 그 끈 때문에 어떨 때는요, 거기에 휘둘리고 거기에 두려워하고 거기에 매달려 살 때가 있으니까 없으니까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오늘 약속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할게. 끝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할게. 그런데 그 사랑 안에 있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데로 가서 엄한 데 가가지고 그냥 그 세상 것 집착하고 그것에 자신의 마음을 들인 롯의 안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은 과연 어떻습니까? 나중에 소돔 기둥이 되어버리고 무너져버린 그 소돔과 고모라 같이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과연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과연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집중하고 살아가는지, 그래도 하나님 붙잡고 소화성에 들어갔던 롯과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되지, 아니면 소화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마음에 세상 거리다가 그냥 세상 아까워가지고 그냥 뒤돌아보다가 소음기둥이 되어버린 롯의 아내처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았지만, 오늘 여러분 이 한 해를 정리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이끌어내고 계십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그 주님 손 붙잡으세요. 손 붙잡으세요. 그래요, 주님 붙잡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고 내가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성 안으로 들어갔는지 아니면 성 바깥에서 여전히 세상을 즐비하며 그거 안까워서 그거 붙잡고 살아가면서 항상 돌아보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를 사랑하셔서 롯의 가정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그 가정을 사랑하시고 붙잡아주셨습니다. 결국은 소돔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상의 미련이 들고 세상의 끈에 끈적거리게 매달려 살아가는 롯의 가정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가정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그 성으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꼭 붙잡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있기에,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 내가 어느 곳에 서 있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세상 것 즐거워하며 그거 바라며 그거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이 아닌지, 아직도 주여 내 삶에 과연 무엇이 중심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